날 사랑하신 주 날 계시옵소서. 주여 기뻐하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건강히 기네 기뻐하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합독합니다. 준비됐어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시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진리지혜 교회 2014년 주일 설교 제목 이렇게 하겠다. 본문은 바뀔 수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47번인가 그래요. 지금 오늘이 47번째인데 본문이 계속 46번까지 46번까지 6번 동이나 이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는 말씀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말했다는 것, 그 신하들과 언언하면서 말했다는 것,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오는 이런 상황에 전대미문의 사건을 정치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농사 문제하고 관계되는데 불구하고 농사 지어보지도 않은 목축업을 해보던 요셉에게 이 문제가 주어지는 거기에 근거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또한 예수님의 말씀하신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에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온 인류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있고 성령님을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새삼스럽게 성령님 진리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이런 걸 1년 동안 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어느 누가 현재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 성령님의 부인하게 하지 않는 그런 장소, 그런 훈련하는 곳, 교회는 바로 그것을 전하는 곳, 이렇게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인식이 안 돼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성령님 그러면은 방언을 해야 뭔가 성령 하는 줄 알고, 또 성령 하면 뭔가 사람을 막 죽은 사람 벌떡 일으키고 병든 사람 일으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질 정도로 오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1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성령님 진리지혜 교회라 하는 걸 통해서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인식시키는데 이 자료들이 쓰일까? 그리고 고민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자료를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1년을 지나오면서 47번을 걸쳐서 지금 지나오는 과정에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거 바로에게서도 나왔다면은 누구에게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게 주어진 게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 인간 한 사람은
성령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격체란 인격체. 인간으로서 인격체를 인정한다는 것, 인간으로서 인격체 되어진 자기를 찾아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럼 인격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 자체를 내가 인식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간을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를 전제를 빼버리면은 인간은 인격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격체로 만들었다. 그 인격체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쓰는 지적인 능력, 정적인 능력, 어적인 능력, 그리고 신분야의 영역, 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 네 가지 영역의 면역 시스템에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다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해온 역사, 인류 역사,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완전히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어 왔다. 어디까지 되었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인격체 되어지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거를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역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상황에 지금 현재 돌아가는 사회 물결이나 또 여러 가지 현상에 따르면 따라가게 급급해서 이것을 쫓아가는데 가장 기뻐하고 있는 존재는 즉 인간이 인격체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타락의 상태로서 살아가면서 창조하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이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기뻐한 존재는 결국 인간의 원수된 사탄이 있다. 그런 어떤 전제, 상황,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넘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2012년이라고 하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이제는 발동을 시켜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시대를 구분하 넘어오는 가운데 2012년을 부활 통일 시대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시점을 자르고 지금 2014년에 들어왔는데 이런 시점에서의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찾아낸다든지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든지 또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인류사회 전체를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주체적인 어떤 세력, 이게 우리 일이다, 이게 내 일이다 라고 맡아 나갈 사람, 그 어떤 계층, 그걸 우리가 어떤 계층으로 봐야 되느냐. 이럴 때 우리는 목사된, 특별히 개신교 목사라고 불리고 있는 200~300년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 연륜을 가진 조직체, 200~300년밖에 되지 않는 2014년을 기준해서 한 200~300년만 가면은 이런 것 인류 역사 가운데 써보질 않은 그 목사라고 하는 이 제도가 인류 역사 가운데 2012년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를 해야 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설교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목사 형성이, 목사라는 그 구조가 설교하는 그런 직분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목사직이 부활통일 시대에 이르러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이제부터는 지나온 역사 가운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이 목사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부활통일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걸맞게 맡겨질 일이 있어서 준비시킨 직분이다 라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활 통일시대가 없다면은 그 자체를 무시해버리면은 이 목사라는 제도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지금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가 처음 만들 적에는 필요해서 목사라는 제도가 있어야 돼서 학교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신학교 제도를 통해서 목사라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300년, 2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부활통일시대가 없다, 계속해서 나가는 인류시대다라고 보면은 가장 어찌 보면은 정체성이 없고 앞으로 어떤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그냥 앞으로 암담한 거예요. 도대체 목사랑 해 되었고 뭐 할 거냐? 막연한 거예요. 사회가 요구합니까? 교회가 요구를 하나요? 어디 누가 죄인들이 많아서 목사님이 오면은 제가 죄 짓는 사람이 줄어들겠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 죄 안 짓게 하는데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설교 지금 인터넷 통해서 설교 못 해가지고 설교 못 들어서 설교한 사람 없나? 그래서 구하는데 목사라는 직분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부활 통일 시대가 없으면은, 이것이 지금 선포되지 않으면은 목사라는 직분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목사는 정체성이 없다니까. 그런데 부활 통일시대라는 이 시대를 선포를 하고 보면은 목사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인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직분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결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현재 요게 2012년 현재 인류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교육 문제, 법체제, 목사제도, 가족 구성의 어떤 여러 가지 통일된 여러 가지 인류 전체가 통일돼 가는 것. 그다음에 스포츠 문제, 스포츠 가면 연예 활동이나 이런 매스미디어에서 작용하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라는 개념, 이것 자체를 하나의 2012년 지금 부활 통일 시대를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제도 속에 들어와서 온 인류가 공감한다는 게 다 필요하다. 그러나 다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지만은 또 한편 인류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문제가 부딪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인류 사회가 어떻게 되어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국가는 도대체 어떻게 운영해 가는 거며, 가족은 어떻게 형성돼 갈 거며, 법은 도대체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며, 목사는 아까도 말씀했던 목사는 도대체 뭐가 필요한 거냐. 이게 목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각 방면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가 지금 2012년 부활통일 시대라고 불려지는 이거하고 맞물려서 온 인류가 단지 돈 버는 거 경제하고 외치지만은 경제 외치는 것 속에 들어가 보면은 질서를 유지해 가는데 각 분야가 다 필요한데 여기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공황 상태에, 인류 전체가 공황 상태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방향을 가지고 다음 시대에 준비하고 100년을 준비하고 200년 준비하고 앞으로 인류가 1000년을 가면은 어떤 방향으로 간다. 아무도 이 방향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 또 2012년 10월 달부터인가 설교한 인류 시대를 구분해 가는 이런 가운데서 부활 통일 시대 1000년을 외친 지금에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이 부활 통일 시대에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분명한 이 사역, 하나님의 주신 사역, 요거를 받아들이는 이 기점이 되면 이것 자체가 형성되어지면 바로 이 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 온 인류의 방향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가 인류 전체를 하나의 공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것이 공존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통일 시대에 한반도의 열방의 선지자의 등장, 이런 어떤 천년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천년이 한반도가 쓰임받는 이런 어떤 시간 자체에 대한 할애된 것을 우리가 겨냥을 해볼 때는 인류의 방향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이게 또한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외치는, 지금 목사 한 사람으로 지금 현재는 제가 외치지만은, 개신교 목사가 한반도 인류 전체를 열방의 선지자를 만들어가는 데에 이 개신교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이런 일을 하는 데에 11조 제도라든지 인류 공산의 문제, 인류 전체를 공산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나가야 될 이런 문제가 일거리가 산재해 있다. 이런 산재해 있는데 언제까지 그럼 누가 해도 되겠지 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많으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하는 제가 답답하겠어요. 누가 제일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답답한 거예요, 지금. 시간은, 인간 전체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는데 해야 될 일거리,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해야 될 사람이라고 분명히 오래전부터 사인이 주어졌고 수많은 섭리 가운데 우리 한반도의 여러 가지 일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해놓고 이 일거리를 이 일꾼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시간을 놓치고 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놓친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걸 보고 있어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써서 이 민족을 쓰시려는가? 쓰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거지. 내가 거기서 어떻게 쓰임 받겠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민족 전체가, 한반도 전체가. 그래서 책으로도 남겨가지고 동북아 공존 아니라 하는 이런 표현을 완곡하게 써놨죠. 완곡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 구체적인 방법들은 2012년부터 설교로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지는 이 내용에서 찾을 수밖에 없죠. 개인이 찾아야 되죠. 한마디로 딱 들어서 이걸 개인이 딱 벗어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고 한 사람이 와서 자기를 삶을 하면은 이야기는 해주겠지만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할 일은 이렇다 하고 금방 움직일 사람들은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또 그냥 대충 이야기 듣고 그냥 가버려. 그럴 사람들.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 이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입장을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쓰시고자 하는 그 답답한 마음이 오늘은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 전해졌으면 좋겠다. 성령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얼마나 오래되면서도 이걸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요구하고 있느냐? 바로 창세기 41장 38절 바로 그 내용이 오래전부터 언급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기 전부터 언급되어졌고, 모든 인간들이 다 가능한 상태로 인격적 면역 시스템 우리가 다 구성되어 있는데 인류 사회가 이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는데 그게 하나의 이야기거리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하는 이런 인류의 악,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교회에게 충분한 능력을 줬는데 1096년에 교회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완전히 이게 지금 거꾸로 교회가 그 기능을 교회가 뭐 해야 되는지 하는 이것 자체가 인류사에서 무산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사건들, 이런 흔적들. 그나마 또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역사 가운데 준비시킨 참 엄청난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 민족을 준비시킨 그런 섭리, 그걸 한 시간에 걸쳐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기고, 제가 강의한 여러 가지 내용들, 그것도 제뿐만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히브리서의 그 표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에 다양한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한 그 수많은 내용이 있듯이 우리 민족을 쓰시고자 하는 흔적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라, 일부. 한 개인이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나 환경에 또 쓰고 있는 언어,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 자체에 있어서 독특한 한 사람이 있어서 완벽하지는 못해요, 완벽.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모아보면은 결국 가야 될 방향, 이 방향이 반드시 있는데, 그걸 쉽게 좀 찾는 방법, 좀 답답한 마음을 오늘은 조금 표현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우선 그 성령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하는데 성령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손가락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손가락을 5가지. 성령님을 인정한다. 이건 도대체 뭘 말하냐? 그럼 다시 또 다른 거면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개인을 하여금 인격체, 내가 인격체다. 인격체라고 할 때에 그 표현하는 거나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말할 때 같은 답이에요. 같은 답. 그럼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첫 번째, 손가락 5개 중에서요. 하나,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5개 다 나와야 돼. 하나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두 번째, 구세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세주 하나님을. 세 번째, 인간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중에 들어가야 돼. 네 번째, 인간의 인격체됨, 내가 인격체 되어짐에 대한 창조주에 의해서 인격체 되어진 인간의 인격체 되어짐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삶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5번째, 인간의 원수 사탄을 인식해야 돼요. 5가지. 이 5가지가 공통점이 뭐냐? 육신에 의해서 인간이 불려지는 이런 어떤 제한된 내용이 아니고 신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가 신의 위치에 있다. 인간의 인격체라는 것은 바로 지정어 신분야에 나타나는 이 신이라고 하는 인간의 신적인 위치에서 이것이 같이 불러지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여기서 봐봐.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했잖아요. 5번째. 여기 5번째 하니까 순서가 있잖아, 순서가.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을 말씀드렸다. 그럼 네 번째하고 5번째, 인간이 나오고 사탄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사탄이 나오고 인간이 나온다?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한다 하는 그 부분에서 인간이 네 번째인 순서가 나오는데 삼위 하나님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이 나오는데 왜 인간이 네 번째 나와야 되고 사탄이 5번째 나와야 되느냐? 이 순서가 도대체 뭘 근거하느냐? 뭐를 근거하기 때 인간이 네 번째 나와야 되고 사탄이 인간 다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이거죠. 성령을 인정하는데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 5개니까 그냥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이 취향이 있어서 인간 먼저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인정한다는데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거는 분명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인간이란 인간에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사자, 뱀, 코끼리, 짐승은 어느 짐승도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여기는. 근데 인간이 들어가는데 인간 다음에 왜 사탄이 나와야 되냐 이거지. 능력이 사탄이 더 인간보다 능력이 더 있어 보이는데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당하는 것 같은데 왜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인간이 먼저 나와야 되냐.
제가 설교하는데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인간과 사탄 간의 차이를 성령님을 인정하는 데서 이게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사탄보다 능력이 많은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사탄이 지배당하는 거지,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쩔쩔맬 내용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마치 지배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인격체 되어지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이걸 자리를 획득하지 못해서 네 번째 있어야 되고 사탄이 5번째 있는데 오히려 5번째한테 근위를 다 뺏기고 있다 이 말이야. 이 근위 4번째, 인간의 근위가 사탄의 근위보다, 인간의 위치가 사탄 위치보다 높다. 이게 돼서 누가 이걸 인정해 주느냐? 성령님을 인정하는 인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냐? 뭐 때문에? 요걸요, 인간의 능력으로 봐야 돼요. 인간의 능력. 사탄에 있는 사탄의 위치보다는 인간의 능력이 훨씬 앞서고, 인간의 자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자리가 사탄보다 훨씬 높아. 한 단계 분명히 차별이 있는 그 위치에 있다. 그것을 뭘 보고 하느냐? 인간에게 있는, 사탄에게는 도무지 없는 구별되는 능력은요, 인간의 회개요, 회개. 인간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분명히 범죄하고 잘못했지만은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보다 능력이 있는 건요, 인간이 하나님에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회개를 못해요. 사탄은 회개를 못하니까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회개를 할 수 있으면 사탄의 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의 자리가 없는 이 사탄이 회개의 능력이 있는 인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한 단계 위에 그레이드가 높다니까. 그런데 인간이 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아오기를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싫어하면서 회개의 능력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오히려 거꾸로 낮은 자리로 해서 뭐 겸손해서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탄 밑에 끌려가지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이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성경을 1년 내내 하면서요, 이 구조 앞에서 설명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아침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끄집어내는 건 이 5가지 손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5가지 손가락. 오늘은 아침에 요거와 관계된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려고 지금 내가 손가락 순위를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꾸로 다시 이야기하는, 손가락 5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손가락이 5개일까? 한번 생각해요. 앞에서 그 이야기한 내용하고 연결해야 돼요. 왜 지금 내가 손가락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위 되어지는 인간을 위치 이야기하고 사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가지 손가락 10개를 이야기하고 6, 7을 안 가는 거예요. 지금 5가지만 얘기해요. 그러면은 왜 사람의 손가락이 5일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6개 만들 줄 몰라갖고 여기 손가락 5개 하나 더 만들 줄 몰라서 5개만 했을까? 왜 손가락이 5개냐?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손가락이 5개인 것은 우리의 몸에 손가락을 통해서 성령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야 돼. 지금 아침부터 계속 성령님 인정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답을 내가 다른 답을 요구해가지고 물어봤겠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귀가 2개다, 눈이 2개다, 콧구멍이 2개다. 그러면 왜 그렇느냐? 그 왜라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요, 다른 대답을 갖고 이야기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존재 전체적인 걸 통해서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인간이라는 것을요, 우리 몸에 아주 온 몸에다 박아놨다. 온 몸에 새겨놨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이거죠. 그 손가락 5개를 아침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야기해요. 인간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냐?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모습에서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장육부들, 여러 가지 살과 피부들, 머리카락 하나라도 머리카락 하나 왜 만들었느냐?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한 게라니까. 응? 창세기의 2장 17절에 있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한 게라니까. 선악과로 표현되어지는 바로 선악과로 표현된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야 될 게 교회고 이걸 나타내야 될 게 목사라는 거예요. 안 해왔다는 게 지금까지. 안 해오니까 멍멍하게 생소한 듯이 듣는 거지. 앞으로 이게 돼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이야기 돼야 된다 이거죠. 함부로 성형수술하고 함부로 살 깎아내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성령님은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몸을 하나님이 만드시가 다 성령님 인정하라고 만드는 그 몸을 어떻게 감히 함부로 사람이 깎아내고 문신을 하고,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몸에 문신 함부로 해버리고, 문신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만드는 것에 몸의 피부라든지 여러 가지 형성시킨 거 그거 아니다. 그렇게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으라고 교회가 있는 거고 그거 막으라고 목사가 있다는 말이지. 사람이 손가락에 5인 이유를 이야기할 적에 성령님을 이야기 안 하면요, 누가 말한 거지, 누가 맞는 대답을 하는 건지, 누가 틀린 대답을 하는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 없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답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나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요, 무엇인지 기준 정해놓으면 답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애매한 것도, 아무리 문제가 이상한 문제라도 그 기준을, 이 답을 하는 데에 기준이 뭐다 하면은 답은 있어요. 뭐든지 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인간 하나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사느냐? 누가 답을 하겠어요? 도대체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모르겠다 라고 할 때 누가 답하겠어요? 그러나 기준 하나 딱 제시하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보면은 분명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답을 기준이 제시한, 제가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손가락 5개 있는 거, 그러면 손가락 5개, 한쪽에 5개, 두 쪽에 10개다. 두 쪽에 10개인 것 돼서 왜 그래 됐을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왜 그래 됐을까?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럼 닭이 먼저예요. 닭이 나와서 알을 낳고 시작해서 닭이 나온 거예요. 또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닭이 먼저란 답이 나오는데, 손가락이 5개다?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5개 되도록 우리 만들었다?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러잖아. 신앙. 신앙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서 머릿속에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서 하나님이 그래 하셨다 말하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던 인류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말을 지금처럼 이래 말하는데 답이다 하고 했는데 이 답을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 하고 답을 변해시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등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야 그러면은 정령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죽는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의 답에 사람이 답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답을 조건을 변형시킨다니까. 요 변형시키는 것이 바로 문자적 논리적 언어라 그래요. 우리가 넘어오던 거라. 논리적 언어는 답이 될 수도 있고 답이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안 된 쪽으로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더 취향을 하면서 또 전쟁 문화가 되어지니까 워낙에 답이 되어지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사람들에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것에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숫자란 말이야. 숫자. 논리적 언어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답을 논리 언어에서는 부분적으로 남아있던 하나님을 기준해서 나오던 이 답이 숫자 언어가 형성되어지면서 논리 언어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숫자 언어에서는 사라질 뻔했는 거예요. 수리 언어가 들어가면서 숫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숫자는 봐봐요. 여기서 지금 하나, 이 봐봐요. 숫자 언어하고 논리 언어가 왜 틀리냐면 여기서 우리가 할 때 하나, 둘, 셋, 넷, 5개 손가락을 이야기한다. 지금 요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순서가 여기서부터 어려 되잖아요. 이게 논리 언어야. 근데 내가 또 논리 언어를 써서 여기서부터 할 수도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 이게 순서가 이게 1, 2번이요, 4번이요. 이게 1번이요, 5번이요. 안 되는 거예요. 논리 언어는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아라비아 숫자를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딱 붙여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항상 1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리 언어의 특징인 거예요. 수리 언어는 처음부터 1번부터 0번까지 해갖고 이게 순서가 정해져 버려요. 그럼 순서가 정해진다는 것은 뭘 말하냐? 논리 언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1번 했는데 아니야 그거 아까 요거 5번 할 때도 있어서 해봐야 소용이 없어. 1번으로 정해보면 1번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가락이 5은 이것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다. 모든 인간은 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 라고 해봐야 숫자적으로 표시 안 돼버리면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숫자가 먼저 앞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 숫자에 없어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 숫자에 없다는 거예요. 이 숫자의 논리가 숫자의 논리가 아니고 숫자적인 이 흐름이 인류사에서 발달된 게요 불과 1500년 전밖에 안 돼. 1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이 수리 언어가 인류사에서 발달된 건 바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한 언약의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부터 AD 한 7세기, 8세기 사라센 제국에서 시작해서 이집트를 통해갖고 저 스페인까지 올라가는 이 사라센 제국의 숫자가 활발하게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주설의 발달, 숫자가 이렇게 서로 간에 호환이 된단 말이에요. 숫자의 호환이 되어지면서 결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계산이요. 숫자로가 계산. 숫자가 등장하는 거하고 숫자로 계산하는 건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상형문자 같은 거는 1, 2, 3, 4, 5를 우리가 쓸 수 있잖아. 한자로 쓰는 거. 그 숫자는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거는 엄두도 못 내요. 다시 말하면 아라비아 숫자라는 등장은 오래 전에 있었어요. 이게 아라비아 숫자의 등장은 에스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에스겔 1장에 밖에 안에 밖이, 바로 그게 전부 다가 아라비아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근거예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있던 것이 숫자가 넘어오다가 헬라 시도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그리스의 도형이 발달해요. 근데 계산은 아니에요. 숫자 계산은 아니에요.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도형을 가지고 숫자를 쓴 거지. 숫자를 쓴 거지. 숫자끼리 계산이 아니라니까. 숫자끼리 계산은 인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도에서. 그래서 인도에서 나오는 이 인도 계산법을 가지고 오히려 아라비아 숫자를 자기들이 만들었다. 인도 숫자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주장한다는 거예요. 주장해도 지금 사람들이 숫자를 쓰면서 인도가 주장하나, 아라비아가 주장하나, 뭐 지금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뭐 그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느 게 정답이라 하고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응? 숫자 쓰는 게 중요하니까. 인도에 들어가서 계산하는 게 발달해요. 내가 오늘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인도 계산이 어떤 거 있는지. 우리가 인도 계산이 알려져 있는 내용만 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되면 반드시 거치는 게 뭐예요? 구구셈이잖아. 응? 내가 그 기억이 있거든.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셈을 암송한데 학교 선생님이 2주간의 기회를 줬어요. 2주간에. 요거 2주 안에 해야 된다. 암송해야 된다. 내가 2주 안에 한 기억이 나거든. 응? 선생님이 제안을 했는데 제한된 기간 안에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봐도 신기하더라고. 그때 내가 어찌 구구단을 내가 다 끝냈지. 내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그게 되더라니까. 근데 그 구구단이 그렇게 우리가 할 때 벌써 1900년이잖아요. 1950년, 60년이니까 60년 되구나. 구구단 한 거는 이미 그 전에 인도에서 이미 익혀져 있던 이 구구셈에 대한 이 개념이 하나의 숫자로 해갖고 이제 글자로 문자로 되어지면서 이게 넘어오는 거예요. 인도의 구구셈을 내가 이야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지금 좀 나타내 보려고 하네. 지금 좀 준비를 해놨어. 인도 구구셈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응? 네, 장갑을 끼야 돼. 숫자. 응? 이런 거, 설교 이런 거 하면, 이런 설교 하는 사람이 있겠어? 일부러 숫자를 붙여놨으니까, 여기서 막 시간 내고 숫자 붙이려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미리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갑에다 해놓은 거예요. 장갑에 이거 봐봐요. 여기 끊겨, 봐봐. 아까 얘기했자면, 딱 숫자가 주어지면 이 순서가 딱 주어질 거예요. 6, 7, 8, 9, 10. 또 여기도 6, 7, 8, 9, 10. 10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6구단이래, 6구단. 요거는. 그러니까 5구단 이하는 또 다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6구단의 경우에, 구구셈의 6구단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손가락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손가락 5개를 왜 만들었느냐? 요건 생각도 안 하고 손가락을 쓰는 거예요. 손가락. 봐봐요. 어떻게 하는지 봐봐. 한번 이야기해봐. 뭐, 6구단 이상으로 어떤 게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봐요. 여기서. 뭐 7, 8. 7이면 8. 7, 8. 그럼 요래잖아. 7, 8. 그죠? 7, 8이 나오죠? 그러면 7, 8, 요 두 개를 맞추는 거야. 딱 맞닥뜨리면서, 그러면은 손가락이 위에 있는, 마주친 손가락에 위에 있는 게 손가락도 있고, 밑에 위에 있는 손가락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7, 8이 56이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요. 밑에 있는 이게, 요거 부딪힌 것을 밑에서 가면 손가락이 몇 개라? 밑에 손가락이 몇 개라, 몇 개? 5개잖아, 5개. 그럼 7, 8, 5, 56이 나오잖아, 앞에 숫자. 위에는 2개를 곱하는 거예요. 남은 수가 2하고 3하고 곱하면 6.
그건 뭐지? 56. 또 다른 거 이야기해봐. 66. 요리, 66이네. 두 개, 66 같은 경우는, 보자. 이게 어떻게 36이잖아. 66, 36. 이거 어떻게 돼서, 이건 안 되네. 밑에 남는 걸 해야 되는가 봐. 밑에 남는 거. 요렇게. 이렇게 아마 엊그저께 되는가 봐. 그러니까 5구단 이하가 안 된다는 거야. 6구단 이하결이 안 되는 거지, 지금. 6구단부터는 안 되는 거지. 8, 9. 요래 되겠네. 8, 9. 밑에 몇 개라, 손가락? 7개. 위에는 곱하기 2 곱하기 1. 이제 2 곱하기 1이잖아. 남은 거. 1은 2. 그러면 9, 8, 72 나오잖아. 8, 9, 72.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이런 숫자를 만들었게, 이 계산 방법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구구셈이 있다는 말이지. 그 옛날에 숫자, 이런 산수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기 전에 인도에서 이런 것이 계산이 된다 하는 거, 그 숫자가 나왔지만은 이 숫자들끼리가 서로 계산이 된다. 요것이요, 인도 수학의, 이 다른 나라하고, 지금도 인도가 수학이 발전되어갖고, 전 세계에서요, 수소폭탄 만드는 건 인도밖에 없어요. 그만큼 빠르다니까. 그런데 저런 손가락을 가지고 했는데, 손가락을 갖고 숫자는 썼지만은, 손가락을 5개로 써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 5개 된 이유는 안 찾잖아. 그 이유는 오래전에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오래전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해놓고 우리 몸 전체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걸 이야기하냐고 교회 목사들이 늦게 되어진 이 숫자적인 이것 때문에 교회 목사들이 우리 교육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목사 된다고 하고 학위를 받으려고 신학교 나오고 그러다가 더 박사 코스 받아갖고 그것도 대한민국 아니고 다른 나라 가서 박사 코스를 받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교회의 근위를 잃어버리고 사탄이 만드는 정책에 사탄이 놀아나는 이런 여러 가지 함정에 그냥 교회가 그냥 그대로 침몰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손가락을 갖고 중국에서는 숫자를 어떻게 했느냐. 중국은 요요 마디 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 마디에 열둘 12개하고 손가락 10개 이게 뭐냐면 60진법이에요. 여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 우리 달력에 나오는 띠 이야기하는 것 전부 다 그거는 숫자가 나오기 전에 이 숫자를 계산하는 데에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그걸 익히기 위해서 띠가 나온 거예요. 띠가. 그것을 간단하게 원숭이 띠 이렇게 그거 하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중국 말이니까 그거를 써서 우리가 띠로 가지고 저 사람 나이가 얼마다 저 사람 나이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시간을 이야기해도 자시가 어떻고 축시가 없었고 술시가 없었다. 이걸 다 그 사람들은 자식하면 이게 아침 요 새벽 몇 시부터 몇 시다 이걸 안단 말이에요. 요거 새벽에 한밤중이다. 안 그러면 한밤중 조금 지난다. 그러면 이런 게 숫자적으로 계산이 하는 거지. 숫자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을 자식끼리 모여서 이 계산을 어떻게 한다? 중국은 어림도 없어요. 요거를 인도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 다른 사람보다 멀리, 아까 저 손가락 갖고 한단 말이에요. 같은 중국도 손가락을 갖고 숫자는 써도 이 손가락 5개, 10개로 되어진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든다. 이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몸에 있는 하나님이 인격체화되어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인식시킬 수 있는데 이거를 교회가 이런 쪽으로 발달시켜서 이런 쪽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쪽으로 세월이 넘어가는 쪽으로 그냥 휩쓸려 가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게 이제 숫자를 통해서 우리 인류 사회가 이렇게 오는데, 숫자로 쓰던 인류 사회가 이 숫자가 근본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손가락에서부터 나온 거네요. 손가락. 우리가 10손가락이 있으니까 이게 아라비아 숫자 10개가 나온단 말이죠. 손가락 10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숫자를 쓰면서 결국에는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에 바벨론, 숫자가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벨론인데,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제일 멀리하는 문화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나타나니까. 이것이 지금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오면서 결국은 지금 숫자를 많이 쓰면서 르네상스 시대를 지난다. 그 다음에 1765년경 되면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이 숫자가, 전 인류 가운데 이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통용이 되면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가 주도되면서 프랑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이 하나의, 라인이 되고 영국, 미국이 하나의 라인 돼가지고 미트법의 그 교정이 나와요. 미트법이라는 이 제정이 나온다니까. 전 세계 인류들이 이제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숫자를 막 쓰다 보니까 이런 그 단위를 서로 통일하자 하는 통일 어떤 이런 흐름이 나와요. 숫자를 통일시키는 흐름. 단지 숫자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단위가 센티미터가 들어가느냐, 미터가 들어가느냐, 리터가 들어가느냐, 킬로그램이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 관, 척 이런 말을 막 쓰고 막 서로 막 다르니까 파운드를 쓴다. 그 다음에 이런 해리 뭐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똑같은 길이를 나타내고 똑같은 무게를 나타내더라도 그게 들어간 단위 들어가는 그게 틀려버리면은 서로 간에 통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가 숫자를 통해서 하나의 이 통일되어지는 과정에서 단위 통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터법 통일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은 파운드법. 이걸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걸 안 놓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이건 전 세계 통용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건 안 놓치고 있어요. 근데 독일하고 프랑스가 영국의 독주를 막으려고, 그 미트법을 자기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미트법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이 통일되어 있는 이런 형상이 언제부터 나오느냐? 1765년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이 막 커지니까 이런 그 통일의 필요성을 서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이 숫자적인 이 발전이 수리적인 언어가 나오면서 현재적으로는 어디까지 오느냐? 사람 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나노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9승인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숫자를 갖고 작은 숫자를 갖고도 다루고, 그 다음에는 광년이라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빛의 속도로 나아가면서 1년을 나아가는 그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 광년을 두고도 수억 광년, 어마어마한 용량이라. 이게 전체를 다룬다니까. 그 전체를 다루고 가장 미세한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다루는 나노과학을 다룬다 하는 이 엄청난 범위의 숫자를 다루는 이 수리가 현재 어디까지 왔느냐? 공황상태란 말이에요. 공황상태. 어느 정도 공황상태냐? 빛이 가는데 빛의 어떤 빛이 파장이냐? 이게 파장이냐? 파동이냐? 빛의 흐름이 파동의 연속이냐? 파동의 파장이냐? 파동의 파장이냐? 이 두 글자 가지고 이게 지금 혼란을 두고, 한 사람은 이 파동인지 파장인지 어떤 그게 내가 정확한 건 아닌데, 한 사람은 그것 갖고 노벨상을 탔고, 한 사람은 다른 말을 해가지고 그걸 좀 번복하고 있고, 이런 지금 밖에서 보면 이 전체로 보면은
완전히 이거 막 난장판이야, 난장판.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한양대 천체학 교수인데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는 근엄하게 자기가 가지는 내용을 탁 설명하고 막 단 하나로도 언점이 없을 정도로 막 근엄하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아까 요 지금 이야기한 요 파동 문제, 파장 문제가 나오고 계산해 가는데 계산식을 풀어 나가는데 이걸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이걸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맞는지 또 다른 게 맞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그렇게 이야기를 뭐래 하나니까 확률이라네, 확률. 수학의 확률이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요거를 대학 교수가, 한양대 교수가 그 두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인터넷 강의를 하는데 그때서야 말이야 입에서 싱긋이 웃으면서 입에서 미소를 지면서 그러니까 멋쩍은 미소 있잖아요. 답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근엄하게 이야기하던 그 모습은 쌍그리 사라지고 비굴한 웃음 있잖아요. 비굴한 웃음.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대학에 보내려고 학점 대학의 학점이라니까 수능시험 그거만 애들 몰리고 그 끝이 대학 교수가 천체학을 다루는 대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답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와 있다니까. 그걸 학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논리나 수리 언어에 근본적으로 가야 될 인류의 근본적인 가야 될 방향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학문에 매달려 가지고 학사 박사학위가 있어야 목회 초청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학위나 막 하면서 박사 논문 그리 표절하고 그런 사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번 주간에 뉴스에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학 동문이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해양청이 사라지거든. 그래갖고 안전청인가 뭔가 그랬는데 안전청장으로 초대 안전청장으로 아마 그 사람이 무슨 이름이 새로 나온 신설되어지는 그 청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완전히 단짝 비슷하게 그 어떤 그 단짝은 좀 애매하고 그 사람이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소개하면서 뉴스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학 성적을 쭉 설명하더라고. 대학 성적을. 점수가 얼마나 좋아. 전부 다 A 아니면 A 플러스. 근데 그 중에 B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B가. 이제 그 B가 하나 있으면서 그 뉴스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야, 이 시대에 나는 새도 떨어지는 이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을 B학점 준 교수는 도대체 어떤 배짱으로 이 점수를 줬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는 표현이잖아요. 학점에 B학점 나온 그건 상상하기 힘들잖아. 대학에서 공부하라고 전부 다 올 A인데 B학점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올 A로 있어도 누가 뭐라 하겠어. 근데 B학점이 선형수학이라, 선형수학. 선형수학이 아까 전체 할 때 다루는, 수학 중에서 굉장히 고급이죠. 고급이라 하기보다도 하여튼 애매한 분야를 다루는 것이 선형수학이라. 이제 그걸 내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오늘 이번 주간에 뉴스를 보면서, 야, 학문을 하겠다고 들어갔다. 대학에 들어갔다. 대통령이 아버지다. 그래서 학점이 올 A고 B 하나 있는 거, 그거면 문제될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 그러한 배경으로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정치가 무난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손을 대면 뭐든지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일이 학점 글에 나온 거 그 뒤에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학점거래 나온 사람이 지금 대통령 일하면서 하는 일을, 백성들이 학점 그거 아무도 연결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저 공부만 하면 최고인 줄 알고 이런 결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육에 매리는, 왜 매이느냐?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부정하는데 숫자처럼 완벽한 게 없거든. 그게 인류 역사에 있은 거예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 말씀이 침몰당하면서 교회의 근위가 떨어지기 시작한 때가요, 이 숫자가 나오면서 근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천체학이 나오고 지구가 돈다, 지구가 둥글다, 이런 거 다 숫자적으로 다 이래 확인이 되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숫자로 설명하는 내용이었으니까 숫자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식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무시하던 이 인류 사회는 지금 현재 부활 통일 시대를 당해서 학문 자체가 지금 공황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초보 학문에 있는 사람은 그 숫자에 모든 답이 있는 줄 알고 매달리고 있다. 이것이 현재 인류의 위치라. 앞으로 100년 후에, 앞으로 1000년 후에 아무도 예측 못하면은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단지 현상만 주어지는 이 숫자는요, 현상밖에 표현 못해요. 현재적인 내용만 설명할 수밖에, 현재적인 내용도 다 못해가지고 지금 한양대 교수가 강의 시간에 그렇게 답이 없다, 이거는 확률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 그걸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확률은 내가 잘하니까. 야, 나는 그 놀랬어요. 내가 그때 듣고, 야, 이거 수학에도 아니 이런 통계학을 이런 고차원적인 문제를 푸는데 확률로 갖고 그냥 얼버뿌리네. 내가 놀랬다니까. 확률은 내가 잘하니까. 통계는 내가 잘하니까. 그건 답을 정확히 내야 되거든. 원자 폭탄을 만들었던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거 물리학의 초보에 가면 물리 공부에 아주 간단하게 내요. E = MC 자성, 이렇게 간단히 나와. 그거 갖고 원자 폭탄 만들었다, 다 설명하네. 답이 딱 나오는 거야. 원자 폭탄 만드는데 E = MC 자성, 다 그래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나가면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다 통계를 갖다 대버리면 어떡하겠어? 얼마나 위험한데, 얼마나 위험성이 많은데 통계를 갖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짓는 것 자체가 벌써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폭탄을 지금 장착하고 있으면서 당장에 사고 안 생기니까 그거 쓰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구들이 문명의 발달, 앞으로 우리가 뭐 백세 시대 이렇게 해서 구호를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해라. 지금 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있는 요셉의 경우에 7년 풍년 7년 흉년, 도대체 뭐냐 이것이. 이런 시대에 돌아가는 데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7년 풍년 7년 흉년에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바로로금 인정되어지는 이 내용하고 올라우리 온 인류 가운데 문명이라고 나가지만은 그 껍데기가 얼마나 참 비참한, 전체가 보면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근데도 사람들 온 인류가 그거 매달리고 경제하면 뭐 주식 투자, 실제로 그 보면요, 주식 투자 뭐 이 투자하고 이런 거 보면은 국가가 경제되어지고 유지되는 거 보면요,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불안하기. 내용을 알면은 불안하기 그지없고 이게 나라가 이대로 나갈 거냐 말 거냐 눈에 뻔히 보여요. 언제 부도가 될지, 국가 부도가 언제 올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돼요. 당신하고 이야기하던 건데, 북한 동굴에 대한 진실 게임.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가지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제가 여기 한마디 좀 이렇게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정말 경각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은, 기순자들이 정언인데 환기 배수 문제들이 장거리 땅굴 굴착 시에는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건데, 북한은 현지 청량을 해가고, 북한은 현지 청량을 하지 않고도 정밀 지도 하나만 가지고 정확하게 코스를 박아서 땅굴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건 상상이 안 돼. 우리나라 기술진을 갖고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도 하나 가지고 정밀하게 땅굴 지도 만든다. 땅굴을 뿌는다. 현장 청량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뒤에 나오는 건 뭐니까? 기술자들은 남한식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만 시도하다가 땅굴 문제를 강감으로 전쟁을 불러들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요. 내가 지금 아까 이야기하는 숫자, 우리가 숫자가 얼마나 위험한데, 얼마나 우리가 불확실한 내용 속에 지금 현재 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북한은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 실제로 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잖아. 근데 그걸 합리적으로 숫자만 믿고 앉아갖고, 그럴 이유가 없다. 땅굴 팔면 흙이 나와야 되고, 땅굴 팔면 뭔가 집안이 뭔가 다른데,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런 합리적인 숫자에만 의존하고 믿고 있는 남한의 지식층들. 당연히 땅굴은 이 사람 주장한 대로 지금 무슨 장군? 한성주 장군? 한 사람이 이런 걸 해서 알려주는 것은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 있는 이 교회가 지 정신 안 차리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내가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긴 이야기 못하는데, 이 철저하게 교회 문제, 교회가 바로 서야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방향을 제시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도 요셉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 움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타내야 될 교회가 그걸 안 나타내고 지금 잠잠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아우성 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